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흠양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일생의 전환기를 가져오는 가장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가장 놀라운 축복에 인사를 건네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3.1 운동 10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기민은 1919년 기민은 3월 1일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가운데 34명이 있잖아요.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16명이었어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33인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그 이름들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조선 남과 북을 합친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 조선인 인구는 얼마였느냐? 1678만 8,400여 명이었어요. 여러분, 1678만 8,400여 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였느냐? 1.3%였어요. 1.3%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조선인 1678만 8,400명 가운데 어렴풋이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1.3%를 계산해 돌출해 내니까 얼마냐? 약 20만 정도 됐어요. 20만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16명, 절반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나라 사랑,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국적인 애국 정신을 실천하신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애국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시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줄거리를, 아웃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가 어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회복 캠프를 하루 종일 인도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때 내 몸을 내가 가늠하는데요, 나도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죄송합니다. 연세만 눈앞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32살인데 여러분 앞에서 나이는 못 속여 이 말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웃겠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가지면서 3.1절이 토요일이지. 그러면 이번 주간이 3.1절 주간인데 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잘못 잡았구나. 밤 9시가 넘어서 본문을 바꾸고 그리고 제목을 잡는데 시간이 무려 1시간 이상 걸려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그때에, 그럼 이 시국의 3.1절 정신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애국 설교를 하면은요, 젊은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전교주의 영향을 받았고 나름대로 이 사관이 마음의 불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성경 찬송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애국 설교할 때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제가 대범한 것 같지만은요, 그럴 땐 마음이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히 다루셨는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 마음의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동안 제 마음 속에도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연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전달하는 방법을 좀 더 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서라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물론 이 복음을 전하다 상처를 입는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처 입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성도들이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목사는 기도하면서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깨우쳐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인 거예요. 목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짖지 못하는 강아지가 된다면 이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목사의 심정도 예수님께 비유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나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렇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억압당하는 백성들과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하는 내용으로 선포한다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요,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마저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할 때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디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제7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70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저 38선 휴전선 이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는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는 자유의 품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아이 설마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세요. 이제 텔레비 보면 안 됩니다. 텔레비 뉴스를 들으면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선전선동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게 사실인 양 듣고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목사를 뭐라고 하면 저는 저거 다 헛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퍽퍽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바로 분석하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바르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다가 우리 자녀 손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 외손주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요. 쟤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빗대어서 종말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대답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본받고 가져야 할 예수님의 애국은 어떤 애국인가요? 나는 이것을 선교적인 애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적인 애국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복음적인 애국 개념은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확산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 평택시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 인류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 열방을 향한 포문을 여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창조되었다고 시편 8편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까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개념이 바로 복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애국은 내 민족, 내 진영, 내 편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복음적인 애국은 나도 잘 살고 그들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해도요, 여러분, 그쪽 진영과 진영 논리면 이쪽 진영이 달라요. 우파가 원래 뭐예요? 우파란 말은 라이트,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이 라이트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그릇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좌파들이 데모할 때에는 극좌라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뒤로 밀고 그렇잖아요. 대나무를 가지고 막 경찰들을 찌르고 폭행을 가하고, 이게 폭력적인 것을 극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파에서 데모할 때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극우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 이제는요,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 40년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 민노총의 잘못된 노동운동, 언론의 잘못되고 거짓된 거짓 언론들, 언론 노조들, 사법부에 여러분, 우리법연구회, 김영삼 대통령 때 군 하나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하나회를 버린 것처럼, 싹 고쳐놓은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좌우의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린 우파에서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갈 때 너희도 바르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바꾸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도들 중에 그나마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적 애국을 펼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사상과 이념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복음의 어감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짓누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요 3245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김일성 민주공화국 되어지면서 교회 하나도 없어요. 두 개가 무엇입니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세워졌을 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가 오면은 기독교는 없어요. 연방제 통일이 되어지면 목사부터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 다 죽임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심각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의 여러분 주인이거나 왕의 주인이거나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지, 여러분 우린 백성이 주인이거나 왕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민의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권이 주어졌는데 이 주권을 책임을 지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 너도 나도 하면 우후죽순으로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투표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위임 정치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여기에 부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정이 있으면 우리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또 어른들은 소학교라 그럽니다. 반장 하나 뽑는 것도요, 여러분 부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재선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다가 봉투가 10개 5장 나왔다고 해서 다시 투표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가 21대 22대 이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기각당하는 거예요. 왜? 선관위원장이 다 누구 출신?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으로 각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권을 위임해서 의의 정치로 우리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정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주권적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적인 이념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용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국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적인 나라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혼돈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애국 결과나 십자가의 복음적 애국 결과는 늘 분열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팀의 복음적 애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적인 애국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 당시에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적인 애국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0만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주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빛 같은 복음적인 애국 정신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님의 애국 정신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온도 조절기 같은 존재들이 돼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온도계는 기온에 의하여 눈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도 조절기 같은 복음적인 삶으로 이 땅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애국 개념과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서서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10%대의 지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계엄을 선포하고 난 후에 여러분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50%가 넘어 60%에 가까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이유를 여러분 담화문을 통해서 계속 발표하니까 20대 30대가 일어나요.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서울대 이서진 자매가 시국선을 하기 위해서 3명이 시작한 것이 며칠 만에 600명이 모여서 지금 시국선을 하고 이화여대, 고대, 연대 모든 대학, 심지어 전라도 광주의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뒤늦게 깨달으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책망들을 이래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추운 밤에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저녁마다 가서 대통령을 복권시켜야 된다고 외치는 우리 수하
우리 교회 학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장동에 온 이유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시 목사님께서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늘 가르쳐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나와 내국을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이 강추위에도 견디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아저씨,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경찰 아저씨, 윤석열 대통령님을 꼭 지켜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경찰 아저씨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들어서 죄송해요. 난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3.1절 운동 때에 유관순 열사를 보세요. 여러분, 평양 장대헌 교회 길선주 목사님, 안중근 의사, 건국의 아버지라 부른 이승만 대통령,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왜 그들이 했습니까?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애국 정신 독립운동가들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애국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보세요. 3.1 운동 당시에 16살의 나이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헌신한 영웅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러분 순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유언은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감옥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했겠어요. 손톱과 살 사이에 대꼬챙이로 찌르는 고문, 온몸이 찢어지는 고문, 당하면서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어떤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16살입니다. 난 우리 수아를 보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 겹지 않아요? 우린 지금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김마리아를 보세요. 복음적인 애국으로 이 땅의 독립과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마리아는 황해도 장현이라고 하는 소래 마을에서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래교회에서 세운 소래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후에는 서울로 유학을 와서 연동교에서 출석하여 정신여고의 전신인 연동여학교 재학 중에 1910년 연동교회 밀로 목사님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는 동경 유학 시절에 28 독립선언을 준비할 때에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목숨 걸고 28 독립선언서를 일본 사람 여성들이 오신 기모노를 입고 그 속에 감추어 들어와서 국내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광주 수피아 여고와 정신여고 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후학들에게 애국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 부인에 드는 것을 조직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끊임없이 보내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고문하던 일본 경찰관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대한 독립과 결혼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중에 대한 독립을 위하여 독립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전국 여전도회 회장을 수차례 연임하면서 이 땅의 독립과 복음 전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신사참배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1944년 광복 1년을 앞두고 평양 기독병원에서 소천을 합니다.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소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 정부는 그의 조국 독립에 대한 열정을 기려서 건국 훈장, 이 독립장을 수서했습니다. 이 김마리아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우리만 잘 살고 보자는 세상적이고 이념적인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아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독교 정신 때문에 김마리아의 독립 정신은 단지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투쟁하기 전에 죄악과 어둠에 대한 저항이며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복음적인 애국 개념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복음적인 애국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하게 되며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복음적인 애국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애국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안위를 누리며 살자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사상과 이념을 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이번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정치 색깔은 엄연히 달라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통일이 돼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보세요. 자유가 그리워서 북한의 억압을 받던 북한 주민이 조각배를 타고 남하했잖아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고 말하는 문재인이가 안대를 씌우고 북으로 넘겨버렸어요. 이슬같이 사라졌어요. 헌법에 보면 그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국민을 그렇게 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2,500만 우리 민족을 인권을 돌아보며 저들을 복음과 자유로 구원해 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 한국, 자유, 통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눈물이 기도가 있으면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반드시 예수 한국 자유 통일을 이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